4명의 딸과 함께 여러분 프랑스 여행을 가게 됩니다. 가다가 여객선이 여러분 영국 배와 충돌을 하게 돼 갖고 한 226명 정도가 배와 함께 익사를 하게 됩니다. 그 중에 겨우겨우 살아남은 사람 중에 바로 이 스패포드라고 하는 이분의 아내가 여러분 있었습니다. 소식을 들은 이 스패포드가 현장을 달려가 봤습니다. 아수라장이고 많은 사람이 죽고 자기 4명의 딸도, 예쁜 딸들이 다 여러분 죽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아이들을 붙들고 절규하며 울었다고 그러죠. 이럴 때 아내가 남편의 손을 잡고 위로를 했습니다. 여보, 딸들은 지금 천국에 있어요. 우리 잠시 헤어져 있을 뿐입니다. 하고 남편을 위로했답니다. 이 스패포드가 아내의 말에 위로를 받으면서 현장에서 시 한 편을 지었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여러분, 죽음의 그런 이른 슬픔, 이별의 아픔 속에서 여러분 찬양이 나오고 찬송이 나왔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드리자. 이런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항상 찬미의 제사를 드리자. 제사라고 하는 것은요, 요즘의 말로 바꿔 말하면 예배입니다. 항상 찬미의 예배를 드리자. 교회만 나와서 찬미의 제사가 아니라 여러분 언제든지 항상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찬송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입술의 열매랍니다. 입술의 열매. 여러분, 불의하고 불법하고 추악함과 범죄가 있는 곳에 욕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과 영광 올려드리는 곳에 이 찬송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술의 열매가 많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송은 언제 부를까요? 찬송은 여러분 언제 부를까요? 여러분 고난당할 때, 힘들 때, 그때 찬송이 입에서 터져 나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울 때, 짜증날 때는 사실 노래가 안 나옵니다. 찬송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 부르는 그 찬송이야말로 가장 여러분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 될 수 있잖아요. 사도행전 16장 25절에 옥중 바울이 여러분 신라와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더라 그랬습니다.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더라. 옥중에 있는 모든 죄수들이 들었고 간수들이 들었다.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1866년 비스케이만에서 여러분 그 런던호라고 하는 기선이 침몰해 버리고 맙니다. 막 가라앉아요. 물이 막 들어옵니다. 점점점 배가 끼우러 들어옵니다. 배에 탄 선객들이 여러분 부둥켜 안고 물은 막 들어오면서 목이 차면서 그러면서 죽어가면서 부른 찬송이 있었습니다. 만세반석이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창여울이 상하여 물과 피를 쏟고 만세반석이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이 찬송가 494장입니다. 이 찬송을 부르면서 모든 사람이 부둥켜 안고 그리고 배와 함께 물속에 가라앉아 버렸다는 거예요. 위기의 순간에 입에서 찬송이 여러분 나갑니다. 우리나라 6.25 때도 많은 그런 역사들이 여러분 있었습니다. 선교사들이 하는 얘기 중에 바로 그렇습니다. 굉장히 위급할 때에 입에서 나도 모르게 찬송이 막 울려나왔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입에 찬송이 많으시길 바랍니다. 가사 하나가 우리의 간증이 되시기를 여러분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찬송할 때도 신나서 찬송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가사를 생각해 보면요, 그 가사를 쓰신 분들이 이게 고백이에요.
가사를 쓰신 분들이 진정한 여러분 위기 앞에 은혜 받은 것을 간증할 때 그 가사가 나오면은 우리 스스로도 그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 가사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찬송할 것입니다. 언제 찬송을 할 것이냐? 두 번째는요, 여러분 성경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찬양하라. 목숨이 붙어있을 때까지 찬양하라. 우리가 읽은 12, 13장 15절에 항상 한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그랬어요. 항상 늘 찬미의 제사를 여러분 드리자. 시편 108편 1절과 3절에 보면 내 마음을 정하였으니 내가 노래하며 찬양하리다 그랬어요. 내 마음을 찬양하기로 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하리라. 시편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지금 지은 이유가, 창조한 이유가 바로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랬죠. 하나님이 인생을 창조한 이유가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그랬습니다. 천국에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여러분 네 천사가 있고 그룹 천사가 있습니다. 수많은 전군 천사가 있습니다. 그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여러분 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을 보면은요, 물론 불신자들도 유대인들 속에 있고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정통 유대인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여러분 찬양하면서 뛰어노는 것을 보면은 굉장히 신납니다. 막 춤추면서 둥글둥글 돌아가면서 손 높이 들고 막 춤추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보아요. 그러면 굉장히 여러분 은혜스럽습니다. 여러분 오늘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찬양할 거예요. 그죠? 내 평생의 소원이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내 평생 소원 이거는 찬송하다가 여러분 주님 앞에 가는 거,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구원에 감사하여 찬송할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이 나를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해주신 것만 구원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순간순간 닥쳐지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 인도해 주시잖아요. 그죠? 제가 요즘에 서울을 많이 갑니다. 서울을 참 교단 일 때문에 가고 뭐 지역 종교 때문에 가고 하는데, 얼마나 내가 고속도로에서 차를 끌고 가면은 속도감을 나는 못 느껴요. 근데 차에서 벗어나서 바깥에 있으면 진짜 차들이 얼마나 빨리 다니는지 몰라요. 그 안에서 나는 여러분 태연하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순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엄한 위험한 길을요. 오래전의 일입니다. 지방일을 위해서 그분 목사님 이제 돌아가셨습니다만은 제가 옥천을 가려고요, 고속도로를 타고 막 갑니다. 금강 쪽 갔다가 제가 졸았습니다. 졸았는데 졸다가 눈을 딱 뜨니까 여러분 고속도로에 다리 있잖아요. 난간 바로 붙어서 제가 지금 한참 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진땀이 쭉 나는 게, 이게 하나님의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 순간순간 어떻게 될지 모른다. 우리 인생의 목숨이 바람 앞에 촛불처럼 탁탁탁한 순간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발견합니다. 여러분 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돌이켜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 고맙고 감사한 일밖에 없습니다. 나를 구원시켜 주신 것도 감사하고, 예수 믿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도 감사하고, 그리고 여러분 밥 잘 먹고 살아가는 것도 감사하고, 식구들과 함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요즘에 대한민국 국민 된 것도 감사하고, 우리나라 여권이 파워 1, 2등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비자 없이 가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우리가 강하다는 얘기예요. 아무데나 여권 갖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여권 갖고 갑니다. 막강한 파워를 갖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입니다.
지금 모든 측면에서 보면 일본을 지금 넘어섰다고 하잖아요. 일본이 그렇게 자랑했던 테레비, 전자제품, 무슨 뭐 방송 장비 전부 다 우리가 뛰어넘었습니다. 아직도 한 가지 못 뛰어넘은 것이 있다면 여러분 자동차입니다. 근데 자동차는 지금 전기 자동차가 나와가지고 지금 전기 자동차는 지금 일본이 우리나라를 못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거의 다 쫓아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대한민국을 선진국 바열에 당당히 집어넣고 있습니다. 우리가 들어가고 싶어서 들어간 게 아니라 세계가 선진국에 대한민국을 집어넣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정치 선언을 보면은요, 미국이 어떻게 하는 거를 따라서 보면은 우리나라의 위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와가지고요, 하는 것을 보면 일본보다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먼저 찾아옵니다. 그리고 대통령과 면담합니다.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과 면담을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미 대통령이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얘기는요, 모든 세계 여론이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미국 대통령이 왜 그렇게 할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우리나라에 가치가 있기 때문이라는 얘기예요. 굉장한 가치가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다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를 도와줬던 수많은 나라가 있습니다. 6.25 때 이 나라 저 나라만 다 우리를 도와줬습니다. 참전 국가는 16개국, 그 외에도 엄청난 여러분 지원으로 우리나라를 도와줬던 나라가 있습니다. 저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장충체육관 누가 져줬다고요? 서울에 있는 장충체육관 누가 져줬다고? 필리핀이 져준 거예요. 대한민국 가난하다고 체육관 하나 못 짓는 나라 우리가 져준다고 해서 필리핀이 져준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뒤집혀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폐허에서 일어나갖고 선진국이 된 나라는 유일하게 대한민국밖에 없답니다. 그러니 세계가 깜짝 놀라는 거야. 6.25 때 우리나라를 왔던 참전 군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국으로 돌아가서 잊혀졌다고 생각했는데 대한민국에서 초청장이 날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신들이 우리나라를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초청합니다. 참전 국가들이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제일 먼저 놀라는 게, 깜짝 놀라는 게 공항에 들어오자마자 놀라고, 그렇게 폐하가 되게 갖고 이제는 재기가 불능하다라고 판단했던 대한민국이 여러분 이렇게 엄청난 국가가 돼버리고 만 거예요. 굉장히 놀랍니다. 우리가 지금 도와주는 나라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골라서 도와줍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도와준 나라가 어딘 줄 아시죠? 6.25 때 우리를 도와줬던 나라들입니다. 그 나라를 우리가 우선적으로 여러분 도와준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거에 K자가 들어가게 돼요. K푸드, K팝, K드라마. K를 뭐예요? 코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국 거라고 한다면 전 세계가 지금 다 대단한 거예요. 한국 음식, 한국 음악, 한국 드라마, 한국 영화 대단합니다. 이런 나라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외국인들이 그래요. 니들 나라 굉장한 나라인데, 니들 나라 엄청나게 축복받은 나라인데 근데 왜 너는 네 나라에 대하여 그렇게 불평이 많냐고요. 오늘 우리가 이런 나라에 살고 있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 썩을 나라, 이민 가고 싶어. 그러지 말고요. 이제는 역으로 갔던 나라가 들어옵니다. 대한민국의 유수한 기업들이 외국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옵니다. 들어올 수밖에 없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국민이 됐다고 하는 것도 감사드리고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급속히 대한민국을 들어서 역사를 하신 겁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실까? 이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뭔가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향하여 요구하고 있는 거. 할렐루야. 자, 우리